오늘 전한 말씀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증명해 드리고, 또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지는 않지요. 공기를 빼고 진공 상태로 만든다면 우리는 다 몇 분 안에 죽은 시체로 변할 것입니다. 라디오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실내에 가득하고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눈에 안 보이시지만 믿고 대화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느끼며 삽니다. 두 번째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논리학, 수학에는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증명할 수 없는 공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증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대명제라고 합니다. 사람은 불신에 안테나를 세우면 못 믿을 것만 감지되고,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면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들어와 감지가 됩니다. 코끼리 등에서 기어다니는 개미는 자기가 코끼리 등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응답해 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서의 세계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는가를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우주가 수십억 년 전에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해와 달과 지구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는 24시간 한 바퀴 자전하고 365일 동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단 5분도 빨라지거나 늦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멀면 얼어 죽거나 못 살게 되고, 지금보다 더 가까우면 뜨거워서 못 살거나 타 죽게 됩니다. 또 타원형의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 회전을 합니다. 10도만 더 기울어지거나 덜 기울어지면 우리 인간은 또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지구의 표면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의 80%가 육지라면 더 살기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수증기가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아 식물이 조금밖에 못 살고 지구는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동물도 사람도 못 살게 됩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양복을 몸에 맞게 제작하듯이 알맞게 디자인하여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끈앞으로 잡아매서 돌리지도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에서 회전하게 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또 어린아기가 모태에서 출생할 때가 되면 엄마의 가슴에 아기가 목을
양식이 2통이나 생겨납니다. 이것도 우연으로 보십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눈을 뜨기도 전에 젖을 더듬어 입으로 빨아댑니다. 아기의 눈, 코, 입, 폐, 심장, 위장, 간장, 또 손토, 발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부모가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질서의 세계, 즉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 우주 만물이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나 질서 있게 운행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쇠조각을 흔들다가 공중에서 떨어뜨렸더니 시계가 되고 컴퓨터가 되고 자동차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이 있듯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삼위일체 신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두뇌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무리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설명해 본다면 나는 부모에게 아들이 되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한 명입니다. 물은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변합니다. 그러나 H2O 원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나 호수의 액체로만 가만히 있다면 물의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액체, 고체, 기체로 변할 수 있어야만 온전한 물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중보자이신 성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다윈의 진화론 학설처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저 어느 산속이나 정글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어느 산속이나 정글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역사상 그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 500만 년 전에는 진화하고 지금은 안 되겠습니까? 올챙이는 지금도 개구리가 되어 육지로 기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연결고리가 되는 유인원을 시카고를 비롯한 몇 곳에서 진화의 증거물이라고 떠들어댔으나 연구 결과 사람의 뼈, 원숭이 뼈, 고릴라 뼈들을 갖다 맞춰놓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미국에서 밀러라는 사람이 아미노산에 전기 충격을 가했더니 얼마 후 생명체가 발생했다고 떠들어댔으나 결국 밀러가 설계 도한한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밀러 실험이란 것인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 허위 학설을 참인 줄 알고 그 후 모든 학교에서 예배 체포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나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도 일찍 암살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생물을 3차원으로 구분한다면 식물은
살긴 살았으나 몸만 있고, 모든 동물은 몸과 혼이 있고 사람은 몸과 혼, 즉 정신과 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 푸뉴마와 혼 구식회와 몸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그 목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란이 껍질과 흰자위와 노른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개가 원수이가 될 수 없고 원수이가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이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원숭이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잘못된 기도라도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고 내세를 사모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이 있다는 것은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갓 부화한 오리 새끼와 병아리들을 물가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들은 물을 봐도 저먼들 때 관심이 없는데,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얼른 물에 들어가 좋다고 헤엄을 칩니다. 왜냐하면 오리는 헤엄을 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구의 역사가 몇 억만 년이라는데 왜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짧은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공룡이 1억 5천만 년 전에 존재했다고 하는데 왜 성경은 몇만 년도 안 된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바라이며 그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창조는, 즉 아사나 야차르라는 창조는 기존 재료를 가지고 만들다 혹은 조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큰 갭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의학자요 신학자인 스코필드 박사나 로이드 존스 박사 등이 이 학설을 지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조는 첫 창조이고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는 재창조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피조물 중에 천사장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 있는 영물이어서 하나님 나라 정부의 국무총리격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그 루시퍼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하나님 보좌보다도 더 높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즉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천사장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되어 내어 쫓길 때 온 세상이 대재앙을 받았고, 따라서 공룡이나 맘모스 같은 동물들도 지구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 세상은 심판을 받으며 대재앙을 만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한 혼돈과 공허한 흑암의 세상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우리가 성경 해석이 합리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의 존재 차이, 개분 합리주의 성경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말씀도 아담 이전의 세상과 아담 이후의 세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7번째로 왜 예수만 구세주라고 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불순종하고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본문에서 처녀, 버진을 젊은 여자, 영, 우먼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나 구약 성경에 7번 이상 처녀는 다 처녀 엘마로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각자가 구원의 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다 우리의 죄를 갚았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빚을 다 갚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것과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죄사함과 구원의 원칙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 외에는 지옥 신세를 면하고 천국 가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비유로 한다면 마치 사성
대장군이 부하장병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별을 떼어놓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이 땅에 와서 일하시다가 다시 대장 계급장을 붙이고 본 위치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구 종말은 언제 오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며 사람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음과 같이 끝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데 그때의 징조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고 세상 종말의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십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징조는 선민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비유를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이루어져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룰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한 세대가 몇 년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한 세대는 100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독립된 100년 안에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학자는 앞으로 50년 안에 모든 동물이 멸종된다고 했고 수천 년 묵은 북극, 남극해 알래스카 빙상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로마가 멸망했다가 다시 유럽이나 유엔이 연합하는 때가 되면 세상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브라이언이란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에서 곡식단지를 보았는데 그 안에 완두콩이 있는 것을 보고 한 움큼 가져다가 영국에서 심었더니 한 달쯤 지나서 돌같이 굳어졌던 그 콩이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콩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 미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겠는가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후 사후의 세계를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반드시 사후에 영원한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3층천 하늘을 말하는데 첫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라고 하는 하늘, 셋째 하늘은 헤븐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던 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180도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천국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무를 갖고 있으나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에는 심판하여 형벌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1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조지 해리는 여왕 다음으로 높은 분인데 기브헬 성직자들이요 교인들에게 지옥을 가르치라, 지옥을 설교하라. 성직자들은 세상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10번째로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으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인들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